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고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하고 또 예배 자리를 허락하셔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일진데 이 복된 삶의 자리에 날마다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우리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의 죄 많은 자 물러서 영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제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길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아멘 흘림 없고서 영생하라. 모든 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배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찬송한 연도 부르십니다. 494장.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어리사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로 함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거기 세우나 이내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그 손 못할 죄인이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주고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가. 3절과 4절 한 번 더 합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주고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드려진 예배 가운데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예배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이 깨닫는, 우리 마음이 돌덩이같이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고기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계속 어려움이 있습니다. 1.5단계 국산이 내일부터 되어지는데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서 아마도 2단계까지 가지 않을까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보다 큰 은혜와 복이 많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달라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특별히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 그런 삶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감사하며 충성합니다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 듣고 예배 주인 되시는 예배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주의 손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님께서 지키고 계시는 하소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마음이 돌아서나가나 우리가 적대로 마음을 생각하시고 주님 주신 대로 도와주시고 모든 삶 허락하는 것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코로나19 마음으로 하나님 어떤 어려운 가운데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러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의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저주받은 심령이 회개하지 않는 심령이라 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우치 못하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습관에만 내 경험에만 젖어 살아가는 그 모습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들을 새롭게 하심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마다 부서지며 깨어지며 나아가는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 시작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복 내려주시며 어느 자리에서 또 어떤 시간에 예배를 드리든 그 예배하는 심령들 가운데 주께서 크신 은혜 내려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자, 우리 말씀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그 밑에 36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이 가라지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십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 비유의 말씀이라면 사실은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감춰진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라는 말,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계시라는 말도 이렇게 덮어진 겁니다. 숨겨진 것, 감춰진 것들인데 이것이 이렇게 드러나서 보여주는 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걸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이 왜 이걸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뭐 요즘은 종이신문을 많이 안 보지만 예전에 종이신문 보면 저 어려서 그런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봤던 게 만화였던 것 같습니다. 신문에 보면 만화가 네 쪽짜리 만화도 나오고 한 쪽짜리 만화도 나오고 꼭 어른들이 보는 신문 재미없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보면 좀 항상 보고 이렇게 한 장을 쫙 넘겨서 만화를 봤죠. 근데 그 만화가 우리가 집때는 몰랐지만 이제 시사 만화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뭔가를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사회의 흐름이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딱 읽으면 아 이게 이 화가가 무슨 의도로 이 그림을 그렸구나라는 걸 압니다. 근데 그걸 전혀 모르는 사람은 봐도 몰라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뭐 얘기하고 싶은 거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옆에서 이 만화는 이러이러한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면 아 그렇구나라는 겁니다. 즉 만화가가 그 만화를 그릴 때는 쫙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한 가지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비유에는 사실은 가장 좋은 비유 해석 방법은 말씀하신 의도가 뭐냐 그것만 보는 건데 비유를 잘못 해석하는 그래서 보통 뭐 신천지나 안상홍파나 많은 이단들이 이 비유를 해석할 때 비유를 자기 멋대로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유를 복잡하게 해서 뭔가 말을 그렇게 만들어내는데 사실은 비유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자, 가라지의 비유는 뭐겠습니까? 뭘 말씀하고 싶은 걸까요? 이 세상 가운데는 같이 자란다는 거예요. 성격이 있는데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그렇지 않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적 종말론을 같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 심판이 뭘까? 지금이야 우리가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살고 싶은 대로 살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데 분명히 우리가 지금은 마지막 때에 살고 있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에 주님 재림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이 날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자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이지만 우리가 종말론을 배우는 것은 마지막 때만 바라보고 살자가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해야 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걸 돌아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배우는 겁니다. 원래 기독교의 특징은 종말론적 신앙의 특징이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초대교회 때부터 쭉 갖고 왔는데 근대, 현대로 들어서 특별히 현대로 들었으면서 이 세상이 좀 먹고 살만해지는 가운데 가장 약하던 게 뭐냐면 종말론입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주님 어서 오세요. 누가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세상 살기 힘든 사람들이 그런 말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이 살만해요. 그런 말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지금도 살만한데 조금 여기서 이 세상 누리다가 내가 갔으면 좋겠다고 하죠. 그런데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살만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살만하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의 살만함일까요? 어떤 의미의 살만함일까요? 그저 이 땅에서 건강하고 돈도 좀 있고 먹고 사는 게 문제 없고 사람들과의 그 관계도 화목하고 그러니까 그게 행복한 거냐?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살아가는 그 관계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얘기를 계속 이 표를 보여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종말이 시작되고 종말이 완성되어지는 중간에 살고 있다. 욕인지 모르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 거의 뭐 끝이 다 온 것 같아. 그런데
언제인지 몰라요. 그렇죠. 끝이 온 것 같지만 아직은 몰라요. 다만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이 종말이 완성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교회 시대에 살고 있어서 이 교회 시대는 한편으로는 은혜의 시대요. 또 한편으로는 환난과 핍박과 유혹이 많은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환난과 유혹과 핍박들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은혜가 너무 크지만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 은혜를 누리기도 하고 아니면 유혹과 환난 가운데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쳐다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살 텐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아니라 엉뚱한 데를 쳐다보고 주변 환경을 쳐다보면 그때부터 시험 드는 거예요. 야, 물도 없다, 고기도 없다, 웨이도 없고 뭐도 없고 마늘도 없고 파도 없고 뭐 우리 정력이 이 모양이다. 이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그들이 바라봐야 될 것들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게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생각들이 가치관들이 이게 변해야 되고 바뀌어야 돼요. 지금까지는 나만을 위해서 내 생각만 하고 뭔가 나에게 더 좋은 건가 이렇게 찾았지만 뭐가 나에게 더 좋은 건가가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를 더 찾아야 되는 건데 우리는 살면서 이게 잘 안 변해요. 우리 모두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가 나에게 더 좋은 거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딱 들어박히면 이게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때로 고난도 어려움도 다 감당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즐기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절제해요. 혹은 내 모습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을까 봐 그것도 절제합니다. 나는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만약에 연약한 자가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실족한다면 난 평생 먹지 않겠다라고 말해버려요. 그러니까 바울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자신의 유익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함이나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쯤이야. 바울 같은 분이야 그게 가능하셨지만 우리는 참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나의 즐거움쯤이야가 우리는 안 돼요. 나의 즐거움이 얼마나 큰데요. 나의 유익함이 얼마나 큰데요. 그게 얼마나 큰데. 그러니까 그거 못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무엇에 집중하냐면 나의 즐거움, 나의 기쁨, 나의 만족, 나의 유익에 집중하다 보면 이제는 점점 더 하나님과 관계없는 쪽으로 가버려요. 내가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나의 유익을 찾아 나가고 나의 만족을 찾아 나가고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을 찾아 나가면 그러면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기쁨을 구하랴, 나의 만족을 구하랴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기쁨을 구한다. 내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라고. 저는 신앙생활 한다는 게 무엇이 어려울까? 그게 그거예요. 이게 제일 어렵겠구나. 내가 나의 만족을 위한 삶을 자꾸만 내놓는데 이게 날마다 내가 죽는다는 표현이구나. 내가 이거 먹으면 더 즐거울 텐데 이거 버리고 포기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더 좋을 텐데 그렇게 살지 않고 어렵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 생활 하다가 중간에 획 돌아서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너무 힘들거든요. 왜 데마가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습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나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 살고자, 나의 만족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데 아무리 그걸 그렇게 하지 말자고 얘기해도 못 깨달아요. 왜? 사람들은 본성상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 살게 되어 있으니까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살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시대 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영적 싸움이 뭐냐라고 말하면 딱 그거예요. 이게 내가 내 만족을 위해서 사는 거구나. 그렇다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내가 내려놓게 해주세요.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 그거 포기하기, 그거 하지 않기. 이 싸움이 얼마나 힘든 싸움인가. 우리가 이 싸움을 이 교회 있을 때 싸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증거라고.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이 세 가지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세 번째 상급과
형벌 보고 있는데, 자, 여기 중요한 게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무엇으로 딱 나눠진다고요? 무엇에 의해서요? 생명책에 의해서. 흰 보좌 주님 앞에 생명책과 책들이 있다고. 그렇죠? 책이 있고 책들이 있다고. 그런데 사실은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 책 그리고 책들이라고 말할 때 이 책들은 책의 부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이거잖아요. 그렇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행위책에 그 행위가 선하게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데 그의 삶이 선한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게 생명책인데, 그럼 누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몰라요. 이거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거라고, 계시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랬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 숨겨둔 거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주기도문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말할 때 드러난 뜻이 있고 감춰진 뜻이 있는데, 사실은 누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을까? 이건 몰라요. 그렇죠? 만약에 이걸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불의하게 살도록 버려주시는 거라고. 나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마음대로 살다가 막 죽기 5분 전에 내가 하나님 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니까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건 불의한 거라고. 제가 그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반대로 난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럼 이 사람이 뭔가 선한 삶 살까요? 난 이미 끝난 거야. 그러니까 막 살 거야. 뭐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느냐 기록되지 않느냐는 것은 사실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럼 누가 기록된지 어떻게 알아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삶을 사는 게 저런 삶이구나라는 건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그의 열매예요. 근데 그 열매가 바로 뭐겠습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회개의 열매라고. 내가 살아가면서 잘못된 거 고치고 바꾸고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갔던 것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물론 거긴 전도의 열매도 있고 사랑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있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내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불의하고 악한 것을 못 버리는구나. 그러면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날마다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살다가 돌이키고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 살 수 없기 때문에 살다가 내가 잘못됐구나 돌이키고 다시 또 회개하고, 욥과 같은 사람도 그렇게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내가 이제 알겠다고, 내가 이제 알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결국은 그의 삶의 열매가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막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는 아닐지라도 무엇인가 열매가 있을 때 이 사람이 자꾸만 돌이켜요. 그래서 가장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이 완악해요. 심령이 돌과 같이 굳어 있어요. 딱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같이 굳어버린 이 마음을 고기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부숴버리는 거, 이게 은혜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그 딱딱한 심령을 쪼개어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거. 근데 이게 뭐 불신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 삶 가운데 이 굳어져 버린 이 마음들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것이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회개함을 자꾸만 반복할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오는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지. 그래, 이게 얼마 안 남았지. 내가 길게 아무리 길어봤자 지금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다는 아니지만 죄송하지만 내가 살아왔던 인생보다 앞으로 남은 인생이 더 많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몇 분은 계시겠지만 저도 아마 제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보다는 이제 더 못 살 겁니다. 제가 50세신데 앞으로 어떻게 53년을 더 살겠습니까? 못 살죠. 물론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살 수 있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살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어찌됐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점점 가까워오는구나. 그럼 내가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될까? 내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무엇을 회개할까요?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내 고집대로 살아왔던, 그래서 마음이 돌과 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이 마음들이 깨 부서져서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들. 왜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불못이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우리 앞에 형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불못, 그게 뭐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고, 사도들도 이 영원한 불못이 뭐냐, 즉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셨지만 그 중에 이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이들을 향하여서 제발 거기 가지 마라. 거기는 너희를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다. 자, 지옥은 누구를 위해 만들어, 영원한 불못은 누구를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탄과 그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게 이 영원한 불못이에요. 그들을 전부 다 거기다 쳐 넣을 거거든요. 그런데 사탄이 자기 혼자 가기가 싫으니까 인간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유혹했고 가인의 후손도 유혹하고 유혹하는 건데, 그 유혹에 누가 넘어갑니까? 자기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넘어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유혹에 확 넘어간 게 아니라 그의 마음에 이미 유혹으로 가득 찼어요. 가인이 아벨을 괜히 죽인 게 아니라 아벨을 볼 때마다 미웠어요. 하나님 말렸어요. 그러지 말라고. 근데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간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그냥 열심히 살아간 거예요. 노아의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의 쾌락과 정욕을 위해, 자기 유익을 위해,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았어요. 잘 보십시오. 누가 그렇게 살라고 떠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간이 죄악된 길을 선택할 때 대부분은 다 선택입니다. 누가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무엇에 이끌려서요?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요. 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런 자들이 진리로부터 떠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니 거기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 경고라는 겁니다. 경고. 제발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안 믿는 자들을 수저받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어 놨다. 가끔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지옥을 왜 만들어 놨어? 안 믿는 자들 수저박으려고. 아니에요. 지옥은 안 믿는 자들 수저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란 거예요. 먼저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 사탄과 그를 따르는 마귀들을, 이 악의 천사들을, 이 악한 자들을 집어넣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는 우리가 들어갈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누군가가 그렇게 말할 때 굳이 말하고 싸울 필요 없지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협박한다. 야, 너 지옥 들어간다 똑바로 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이분 새하늘과 새 땅이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다 이곳에 들어가기 원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 마귀 뒤를 따라가다 결국 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면 하나님은 천국도 만들고 지옥도 만들고 믿는 자는 천국, 안 믿는 자는 지옥. 이 단순한 계산법으로 얘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에 대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협박하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는 갈 곳이다, 갈 곳이 아니다. 갈 곳이 아니라고.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이게 우리가 몰라요. 지금은요.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아무도 몰라요. 점점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겠지만 몰라요. 나중에 알게 될 거니까 마지막에 내가 지금 이곳으로 가네라는 건 나중에 알 거예요. 왜? 자기 욕심에 이끌려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요. 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봤기 때문에요. 불신자가 영원히 형벌받는 장소를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지옥을 불과 연관시켜서 지옥불, 꺼지지 않는 불, 영원한 불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했습니다. 불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무서운 개념이겠어요. 매고 활활 타는 그 불, 상상만 해도 두렵지 않습니까? 물론 이렇게 표현하셨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하나님과 완전한 격리. 완전한 격리예요. 네 번째, 죄인들이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때는 세상 끝날이 될 것이라. 지금 그냥 두는 거예요. 지금 두는 거예요. 왜 둘까요? 두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 그 회개를 위해서 때로 고난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광야 40년간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돌게 만들었을까요? 벌 받아라 그 말일까요? 아닙니다. 그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배워야 할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기.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정탐꾼들을 보냈더니 금방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 2명, 나머지 10명은 세상 바라보는 사람. 아, 이게 안 바뀌었구나. 이 상태로 거기 들어가 봤자 그들은 완전히 망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러고 난 다음에 들어가도 우여곡절을 수도 없이 많이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뭐 하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의 기간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광야 같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광야같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간다 하죠. 그럼 그 광야는 어떤 길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올 때 그때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시는구나. 세상 등지고 하나 십자가만 바라보러 가시는구나. 그렇게 스스로 깨달으시면 돼요. 왜 나에게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까? 내가 물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 하시는구나.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그 관계 속에서 기쁨 찾지 말고, 물론 거기도 오는 기쁨이 있죠. 물질이 주는 기쁨도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쁨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갖는 기쁨을 더 찾으라는 것. 인간관계 속에서의 기쁨이 큽니다. 너무 좋죠. 그런데 그 인간관계 속에서의 기쁨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더 찾으라는 것.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라는 것. 이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어는요 한 가지 단어가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 중에 기억하시면 참 좋은 게 뭐냐면, 몇 번 말씀드렸으면 아마 기억하시는 분 있겠습니다. 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아인. 이 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샘, 물이 퐁퐁퐁퐁 나는 샘. 또 하나는 눈. 이스라엘은요 물이 별로 없는 그런 땅이기도 하고 물이 별로 안 좋은 땅이기도 해요. 그 땅에 석회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은 이렇게 있어도 못 먹는 물이 많아요. 우리가 선지서들이, 우리가 그 열왕기 상하를 읽다 보면 선지자들이 그래서 물을 바꿔주는, 물론 그건 출애굽기에도 나오죠. 마라에 쓴 물이 달게 되어지는. 그렇죠. 근데 물이 바뀌잖아요. 물이 바뀌면 사람도 살고 동물도 살고 식물도 살아요. 쓴 물이 안 좋은 물이면 이 물 때문에 곡식도 열매를 못 맺어요. 뚝뚝 떨어져 버립니다. 근데 선지자들이 가끔가다 그런 샘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와요. 샘에다 뭐 이렇게 뚝 집어넣어갖고 물이 맑아져서 사람들도 먹고 곡식도 자라고. 샘이 변하면 사람도 살고 짐승도 살고 식물도 살고 그런 것처럼 또 다른 아인, 우리의 눈이 변하면 우리의 생명이 산다는 거예요. 눈이란 게 뭘까요? 무엇을 보는 것, 가치관인 거죠. 우리의 눈이 변하면 내 삶이 살아요. 근데 사람들이 왜 못 사냐면 눈이 안 변해요. 여전히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의 기간은 그 광야에서 그 거친 환경, 어려운 환경, 그거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라. 근데 하나님만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무지막지한 금식의 시간 주신 것도 아니고 매일같이 만나 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물 주시고 때로는 고기도 주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차고 넘치는 그 삶을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내내 민수기 말씀 보면 내내 원망하고 내내 불평하고 원망하다 죽고 불평하다 죽고 반역하다 죽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은혜를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의 삶도 좀 똑같다고 봐요. 우리의 삶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훈련들을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은혜에 의지해 살아가는 훈련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안 바라보고 자꾸만 세상 바라보고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사니까 결국엔 나오는 게 뭐냐? 원망밖에 없는 거예요. 나오는 게 뭐냐? 불평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끝날에 그런 자들에게 지옥이 들어간다라고. 근데 이 지옥은요, 몸과 영은 모두 고통받는 곳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보통 그 성경에서 음부라는 말이 나오고 불못, 지옥, 게헨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음부는 영혼이 고통받는 곳, 불못은 몸과 영혼이 고통받는 곳. 사람이 죽어서 그의 육은 흙으로, 영혼은 누구는 낙원으로, 누구는 음부로 간다고 했죠. 불신자의 영혼은 음부로 가는 겁니다. 여기는 무엇이 고통받냐면 영혼이 고통받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받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면 모든 육체가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이제 영원한 불못에 몸과 영혼이 고통받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여섯 번째, 지옥은 불신자만이 아니라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도 함께 던져질 것이라고. 일곱 번째, 지옥의 고통은 영원할 것이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불이 꺼지지 않는다.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 고통이 영원할 것이다. 사실은 영원이라는 시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살면서 우리 몸에 어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데, 이 아픔이 1시간, 2시간, 10시간, 20시간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정말 1년 내내 내 마음, 내 몸에 고통이 있어가지고 뭘 조금만 하려고 해도 그 고통이 찌릿찌릿 온다면 이 사람 못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통이 영원하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참 답답하지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에 따라서 사도들도 지옥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 지옥의 형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너의 고집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지옥을 똑같이 말해 맹렬한 불 또는 불못,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직 무거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지옥에 들어갈까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불신자입니다. 사탄이에요. 사탄의 하수인인 짐승과 거짓 선지자입니다. 사망과 음부예요. 이 모두가 다 지옥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베드로와 유다는 지옥을 깜깜한 어둠, 이건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깜깜한 어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다, 광풍에 물려가는 안개다. 그들을 위하여 깜깜한 어둠이 예비됩니다. 자기 수치에 거푸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고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가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바울과 유다는 지옥을 영원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들을 사도들이 또 한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르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게 뭐냐면, 이런 말씀이 선포가 되실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는 겁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주받은 심령, 그 심령이 뭐냐면 말씀을 듣고도 기억하지 못하고,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듣고도 회개하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하냐면요, 들을 게 있는 자만 들으라고 말해요. 누구에겐 듣지 못하게 하려고 이걸 주셨다고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라는 말을 모두가 다 듣고 깨닫고 잘못했다라고 돌이켜야 되는데 못한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소년들이 죄를 범하면 일반 교도소가 아니라 소년원이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여기는 일반 교도소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아이들 공부도 시키고 기술 교육도 시켜서 이 아이들이 이걸 마치고 사회에 나가서 살아갈 수 있게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정말 거기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한때 내가 정말 실수해서 잘못해서 그렇게 들어가서 거기서 공부도 하고 검정고시를 봐서 대학도 가고 뭐 이런 친구들도 있고 기술을 배워서 뭐 하는 친구도 있지만 어떤 친구들은요 거기에서 더 나쁜 죄를 또 배워요. 더 나쁜 죄를 배워요. 그래서 거길 집어넣은 이유는 제발 여기서 너희들이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좋은 사람 되라 이 말인데 안 돼요. 더 나쁜 사람 돼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입니까? 내가 한때 실수할 수 있어요. 한때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고 회개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비극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똑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수할 수 있다니까요. 잘못할 수 있다니까요. 무엇인가 결정도 잘못할 수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잘못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아직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뭐냐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수했으면 돌이켜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심령이 이렇게 딱딱하게 돌같이 굳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회개하라고 외쳐도 그 회개복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냅둬요. 나 이렇게 살다 죽을 거예요. 뭐 이런 사람들. 아니 그렇게 살면 죽는다는데 하지 말라고. 당신 지금 폐가 안 좋은데 담배 피면 죽는다는데 냅둬요. 그냥 피다 죽게. 술 먹으면 안 돼요. 당신 간이 안 좋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근데 냅둬요. 그냥 먹다 죽게. 그건 미련하다 못해 이건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수도 없이 말씀하셔도 우리가 주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삶을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옥과 음부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뭘까? 음부는 뭐라고요? 불신자의 영혼이 고통받는 것입니다. 지옥은 몸과 영혼이 영원토록, 여기는 영원토록이 아니라 일시적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일시적으로 있는 곳이라고. 우리 사람이 삶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했기 때문에 또다시 정리하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불신자의 영혼은 음부에서 고통받고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몸이 부활하여 몸과 영혼이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이 지옥이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뭐 이런 표현이 적합하진 않지만 유치장을 보통 음부라고 말하고 교도소를 지옥이라고 형벌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자, 성경에는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말로만 설명하셨으니까 지옥은 뜨거운 불과 같다, 지옥은 깡카 맞은다는 곳이다, 뭐 영원토록 벌을 받는다라고 그런 말씀이셨지만 그럼 뭐 성경에는 어떤 은유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이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가? 첫 번째 이건 많이 들어보신 것입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있습니다. 지옥이 뭐냐? 흰놈의 아들 골짜기. 무슨 골짜기가 이렇게 생겨먹었나 이름이 이상하죠. 우리가 놈자만 들어가면 꼭 한국말의 욕을 생각하는데 흰놈이란 건 사람 이름입니다. 흰놈, 하얀 놈 뭐 이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흰놈이란 사람의 흰놈의 아들 골짜기인데 자 보십시오.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남쪽에 이런 골짜기가 있습니다. 남쪽에 이런 골짜기가 있어요. 뭐 이렇게 나무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골짜기지만 사실은 이 골짜기의 모양은 이렇게 굉장히 거칠고 깊어요. 험합니다. 예루살렘이란 도시는요, 이렇게 산 위에 지어진 도시예요.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은 쭉 산 능성을 따라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그쪽으로 쭉 가면 갈릴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서쪽으로 내려가면, 동쪽으로 내려가면 거기가 어디냐면 사해로 내려가는 길. 여리고와 사해로 가는 길. 여기도 굉장히 거친 길이에요. 그리고 그 내려가는 그 길 쪽에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이게 또 하나의 저기가 있습니다. 요런 비슷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는 쪽에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있고, 서쪽으로 내려가면 거긴 길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완만한 길로 내려가다가 지중해로 가는 그런 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곳입니다.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여기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이게 기드론 시내라고 이게 보이죠? 기드론이라고 보이죠? 이 건너편에 겟세마네 있고요. 이 밑으로 쭉 내려가면 유대 강야가 있고, 이쪽에 유대산에 여기 뭐가 있습니까? 여기 여리고가 있고, 이 밑으로 내려가면 이쪽에 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유대 강야를 지나서 쭉 요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요단강이 있는 것이고, 요 밑으로 내려가는 남쪽에 이게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이 있습니다. 굳이 빨간 걸로 동그라미 쭉 쳐드린 게 있습니다. 흰놈이라는 말과 게헨나라는 말이 성경에서 있는데, 이 둘 다 지옥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옥. 자, 그러면 왜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지옥의 상징이 됐을까? 뭔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서울에 살 때, 그때는 그 상암동이 개발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상암동이 개발되기 전에 거기는 어떤 곳이었냐면은 난지도라고 해서 서울 사람들의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었어요. 혹시 뭐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상암동에 월드컵 경기장 있고, 거기 뭐 방송국들 얼마나 많고, 정말 집값 비싸고 땅 좋은, 살기 좋은 그런 동네지만, 그 밑에 뭐가 있냐면, 그 밑에 그 몇십 년 묵은 쓰레기가 거기 쌓여 있습니다. 물론 다 이제 가라앉고 뭐 침출수 빠져나가고 있고 뭐 이제 그러면서 사람이 살만한 좋은 동네가 됐지만, 그래서 옛날에는 난지도 그러면 사람들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쓰레기 버리는 곳이니까. 이 수원은 쓰레기 어디로 갑니까, 장모님? 김포, 예, 김포 매립지가 있죠. 그렇죠. 근데 지금도 거기 이제 다 이렇게 끝났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아직 그거 갑니까? 예, 지금도 가는데, 그 김포도 옛날에 보면 뭐 그 김포 매립지 때 별로 안 좋은 느낌이었지만, 지금도 김포에 신도시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쓰레기들이 모여져서 버리는 곳. 자, 흰놈 골짜기는 몇 가지가 이 나쁜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몰렉에게 자녀를 불태 제사 지냈던 곳인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지내던 곳이었어요. 이 험악한 골짜기에서요, 자기 자식을 불태워서 몰렉에게 제사 지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거기에서. 예레미야 32장 말씀 보십시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신당을 건축하였고, 자기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10년 가운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이런 짓을 해버린 거예요. 원래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그런 곳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 바알 신당을 짓고 몰렉에게 단을 쌓아서 자기 자식을 불태워버린 곳,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요,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시체, 특별히 이 아군이 아니라 적군들, 그들의 시체를 버리는 장소였어요. 골짜기가 워낙 깊다 보니까 뭐 이 당시 다 매장을 못하니까 시신을 버리면 이제 뭐 들짐승이 와서 먹거나 새들이 와서 먹거나 하겠죠. 상상해 보십시오. 저 골짜기는 전쟁에서 죽은 적군의 시신들을 버리는 곳이에요.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거기 뼈들이 막 다니고 막, 예, 우리가 흔히 뭐 그런 골짜기를 아골 골짜기라고 하죠. 아골 골짜기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세 번째,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예루살렘 주민들이 쓰레기를 소각하는 장소였어요. 이런 곳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레기를 태운다라는 말은 거긴 저주받은 장소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쓰레기라는 것이 인간에게 있는 가장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 아닙니까? 근데 그 더러운 곳에 쓰레기를 태워버려요. 그래서 거기를 거기를 완전히 부정하게 만들어버려요. 여긴 저주받은 장소야. 몰렉에게 아들을 바쳤던 그런 장소야. 그러니까 쓰레기를 불태워서 거기를 더럽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렉에게 드리게 하여 자기 자녀를 불로 들여가지 못하겠다라고 말하죠. 도벳을 더럽게 하여라는 이 말,
자녀를 불로 지나지 못하게 했다라는 이 말이 뭐냐면 여기를 부정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몰렉들도 부정하게 하면 싫어합니다. 자기들도요. 자기들이 부정한 짓을 하면서도 부정하게 하는 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왜 성경에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말하는 이 부분이 지옥을 상징할까? 보세요. 쓰레기를 불태우니까 여기는 계속 1년 내내 불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불씨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굳이 쓰레기 갖다 불을 태우는 게 아니라 이미 불씨는 계속 있고 쓰레기는 계속 타고 있고 거기다 쓰레기를 또 버리고 시신도 버리고 이러니까 계속 불에 뭔가를 타고 쾌쾌한 냄새가 나고 거길 가면 어떤 느낌이 날까요? 야, 이게 지옥이다. 그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썩은 냄새가 나고 불에 타는 그 시신의 냄새가 나고 쓰레기 타는 냄새가 나고 연기가 뿌옇고 그게 사람 살만한 동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생각할 때 이게 지옥이 이런 곳일 거야 라고 생각했던 이미지가 바로 거기서 나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불과 어둠입니다. 불과 어둠.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지요. 지옥을 말할 때 불과 어둠인데, 불은 뭐냐면 육체에 대한 고통을 강조하는 것이고 어둠은 영혼에 대한 고통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캄캄하다고 해서 우리 몸이 힘든 건 아니잖아요. 캄캄하고 이런 시간들이 계속 되어지면 사람들이 멀쩡할 것 같죠. 여기 불을 끄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일주일만 산다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불이 없는 깜깜한 상태에 있어요. 못 삽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이게 정신병 걸려요. 그래서 이 어둠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상징하는 게 뭘까? 첫째, 불은 고통을 상징합니다. 지옥의 불로 고통받는 곳이라는 거죠. 지옥은 불로 고통받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고통받는 것입니다. 불과 유황, 이러니까 고통이 극한인 거죠. 불못에 유황못에, 불과 유황못, 이러니까 불에다 유황을 집어넣고 불을 더 타게 만드는, 요즘 말로 말하면 불에다 기름 붓는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지옥불, 영원한 불, 꺼지지 않는 불, 풀무불, 불못, 유황불 붙는 못,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이런 말씀들이, 이 불과 관계된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불은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불로 심판하시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불로 심판해 버리셔요. 세 번째, 어둠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단절이 깜깜하니까 옆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단절된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깥 어두운 곳, 깜깜한 어둠, 깜깜한 흑암, 이런 식의 표현들을 예수님도 베드로도 유다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둠을 말할 때 이 어둠은 무엇이냐? 지옥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할 때 빛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둠과 빛이 천국과 지옥을 상징하는구나. 그러면 이미지상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깜깜한 곳에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영원히 고통받는 곳인데, 천국은요, 거기는 태양도 필요 없어요. 얼마나 환하고 밝은지. 그래서 이 어둠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불이에요. 지옥은 하나님의 일반 은혜마저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는 아예 아무것도, 특별히 은혜라는 말의 은자도 존재하지 않는, 지금 이곳에 들어가지 말라고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2절 말씀, 성경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냐는 자와 총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보이지도 아니하고 들리지도 아니하고. 어둠이 상징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그러하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이미지를 상상하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데 뭔가 막 느껴져요. 그러니 당하는 그 고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8장 23절 말씀,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보이지도 아니하고 비치지도 아니하고 이게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지옥의 길 이걸 왜 배우는가? 지옥 안 가면 되죠. 예, 맞습니다. 안 가면 되죠. 그런데 경고하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도대체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왜 예수님 이 말씀 주셨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협박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괜히 만들어 놓고 너 잘못하면 지옥 간다 이 말씀하시려고 이거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경고예요. 경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상이 있다면 벌도 있어야 됩니다. 상이 클지 벌이 클지 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이 있다면 벌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사람의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너 죄 지으면 벌 받는다 라고 말하는 건 너 죄 짓기를 내가 기다렸다가 너를 저 벌밖에 거기로 밀어넣을 거야 라고 말은 아닙니다. 죄 지으면 벌 받으니까 죄 짓지 않도록 해. 그 말이죠. 어떤 나라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행동하는 것은 죄니까 이러이러한 행동하는 것을 하지 마 라고 말하기 위해서 죄를 말하고 벌을 말하는 거지, 죄 짓기를 마치 함정 봐놓고 죄 짓기를 기다렸다가 잘 됐다 들어가면 쏙 이 마음이 아니란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식의 의도를 갖고 있다면 그건 나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말씀하시고 지옥을 말씀하실 때는 그런 거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다만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된 길로 따라가다가 사탄의 졸개가 되고 마귀의 졸개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게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 들었지만 여전히 내 욕심대로 그거 잘못된 거예요 라고 아무리 말을 해줘도 내 귀를 막고 안 듣는다면 이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외쳤는데도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외치지 않는 자에게 책임을 물으시지, 외쳤는데 그거 안 들으면 그건 우리 책임 아니라는 거죠. 파수꾼이 적군이다 라고 말했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러면 파수꾼의 책임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적군이 옴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어요. 그래서 침략당해 사람들이 죽으면 그건 파수꾼의 책임인 거죠. 오늘 우리의 책임은 적군이다 이거 외치면 되는 겁니다.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근데 듣고 안 듣고는 누구의 문제일까요? 그 사람의 문제인 거죠. 안타깝게도 참 이 시대가 하나님 말씀이 어쩌면 역사적으로 가장 풍성한 시대. 뭐 성경책 구하고 싶으면, 물론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어느 나라는 성경책 구하고 싶어도 없는 나라도 많지만 그래도 성경책이 얼마나 전 세계 많은 언어로 다 번역이 됐습니까? 웬만하면 들어갈 나라는 다 들어갑니다. 말씀 설교요, 방송, 인터넷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많은 말씀들 가운데서 정말 내가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듣고 순종하지 않아. 오늘 이 시대의 아픈 나라는 거기 있다고. 그러니까 이 지옥의 말씀을 해도 에이 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도 에이 뭐 어때요? 그냥 난 이렇게 살다 죽을 거예요. 물론 살다 죽는다는 말은 안 하죠. 난 그냥 이렇게 살 거예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냥 살아간다면 어떡합니까? 안 된다고 말해도, 그러지 말라고 말해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522장.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에 있다가, 우리 같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옥의 교리를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는 우리가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옛날 얘기하냐, 뭐 신화냐, 뭐 동화냐, 소설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아니 그렇지 않다라고, 정말 때가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님이 따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아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나 귀만 따르다 저막이지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 많지 않아 세상 물질을 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모르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즉 너를 사랑하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시대에 반드시 들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도 길을 막아버려요.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시는데 그 경고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지옥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거기 가지 말라고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이 완악한 마음을, 돌과 같이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다시 녹여주세요. 다시 깨 부숴주세요. 그래서 정말 고기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말씀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주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셔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보고 듣고 알고 깨닫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되, 주의 음성 듣고 그 음성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풍성함을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과 그 은혜 가운데 세워주셨사요. 이제는 그 말씀 붙잡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다른 사람들도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전하며 증거하는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복을 우리가 받아 차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해야 할 것인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며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 또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주신 경고의 말씀들,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들, 신명기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시면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이러한 벌을 받는다. 그러니 너희들이 순종하여 복을 받으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있는 물질과 유익함을 바라보며 나의 만족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